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기까지 참으로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분이라면 전 세계를 휩쓸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도취되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언제나 승리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능력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 흥분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살피지 않게 되지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무서운 죄성과 교만심이 서서히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심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의 아간 사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6장에 있어서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의 함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호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가나안 정복을 매우 낙관하게 만듭니다. 그럴 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물건에 일절 손을 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극복하고 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전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약탈하는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탐나는 물건일지라도 부수거나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떡이 하나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거룩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라가 누구입니까?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셀라는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불륜을 저질러서 만든 아이입니다. 이 죄의 뿌리에서 아간의 범죄가 나온 것이지요. 죄는 죄를 낳고 죄의 뿌리는 죄의 열매를 낳는 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간이 죄를 짓자 아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과일이 한 개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썩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부패한 것이나 상한 것은 빨리 전파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개라도 썩은 것이 있다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얼른 골라내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만 골라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포들은 모두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암세포가 살아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은 초기에 그것을 찾아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서 남은 인생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라고 하는 암세포를 안고 살아가는 환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공식대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암세포를 치료해 가면서 우리를 성공시켜 나가야 하시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제 아들 녀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시고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의 세밀한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고 있는 중이란다. 더욱 낮아지는 훈련, 남 앞에서 더욱 겸손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세밀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 자신만 살핀다고 해서 세상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넘치는 의욕만 가지고 다 덤벼들었다가는 자기 안에 있는 죄 세포 때문에 여지없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이 결국 제대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기적과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세밀한 모습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라고 하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치료받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국가 단위의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국가 공동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에 포함된 지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전체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대적인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는 개인을 보호해야 하고 개인은 전체의 유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간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실은 그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도취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하는 말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는 이번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말만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비참하게 패배해서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비록 3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패배한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슬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슬픕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입니다. 왠지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겠다는 불안한 심리까지 엄습해 왔습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있는 것과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드러나는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숨어서 활동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룩처럼 다 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작은 숨은 죄가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지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크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천하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소중한 분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때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모한 망령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빨리 뽑아내어 저 악을 골짜기에 던져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숨기고 있는 욕심과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발견해서 오늘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 아침 완전히 뿌리 뽑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